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희가 창립 예배가 될 때마다 오래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듣는 그런 또 많이 들었던 그런 간증이고 또 이야기지만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성도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저희 아내 따라 교회 갔다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제 자신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조금 틀리게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방황하지 않고 바로 믿을 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으로 봐서 어떤 인생적으로 볼 때에 어떤 큰 모멘텀 같은 것이 제 인생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제가 나이가 24살 때에 폐병이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공부를 한다고 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폐병이라는 증세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검사를 하라 해서 검사했더니만 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양소로 병원으로 들어가 보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만 5개월 동안 저는 겨울 창밖을 내다보면서 눈이 오는 것, 그리고 새싹이 돋는 것, 그리고 또한 잎이 무성하던 것,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청혼의 꿈을 꾸었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젊어도 죽는구나, 20대에도 죽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병이 낫질 않으니까. 아주 약한 정세가 보여서 들어갔는데 아무리 심한 정세를 가져도 3개월 정도 하니까 다 퇴원하는데 저는 퇴원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낫질 않으니까 퇴원시켜주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안 돼서 의사가 나중에는 새로 개발되는 약을 저에게 투약해도 좋다는 것을 서명하면 새로운 약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주고 나서부터 새로운 약들을 저에게 투약할 때에 한 번 투약되면 2시간 정도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습니다. 저는 그동안 5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서 퇴원했지만 완전한 가운데 퇴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려 3년 이상을 하루에 한 움큼씩 되는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때 입맛을 잃어버리고 나서 나이가 지금 많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 입맛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죽는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20대 어떻게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또다시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인컴이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탑 5% 안에 들어갈 걸 계속적으로 수입들이 좋았습니다. 사업을 여러 군데 하나님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저는 저희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계속 갔지만 10년 동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저는 그걸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든지 딴 사람이 오든지 할 때는 제가 별로 실수하고 흐트리는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다른 나이보다 나의 또래보다 내가 앞서야 된다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는 것,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동물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다가 10년 됐을 때에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다니면서 골프도 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떠난다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시고 떠나세요. 그 한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와서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목사님께 기를 빌려서 새벽마다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입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며 부흥회를 앞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저는 교회에 오겠습니다. 확정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40일 되면서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를 받을 사람 강대상에 다 올라오라 했을 때에 한 5, 60명 정도가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손을 쳐면서 머리를 탁탁 쳐면서 오는 그 손이 닿이는 순간에 계시록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거든요. 성경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열리니 그 사이로 천국을 보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가 위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과 함께 제 자신이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거기서 양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예수 부인한 죄가 그렇게 죄전인지 몰랐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180도로 거기서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제 인생이 180도로 거기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돈 벌고 잘 살고 우리 가족만 따지던 그 삶에서 그 소리를 들리면서 내 인생이 100%로 180도로 바뀌고,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볼 때 색깔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한 분들은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수 옛자만 들어도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폐병 걸려가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자, 그리고 속물이면 속물인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나, 그 생각만 하면 계속적으로 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오기만 오면 잠이 들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볼 때마다 잠이 들었던 저에게 성경을 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옆에서 마치 점치는 사람이 귀신이 옆에서 신이 내려서 옆에 이야기해 주듯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이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밤에 잠을 자질 못해요. 옛날에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속속 들기 시작하고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삶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에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안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 12시가 넘는 가운데 혼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능력을 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저에게 두 번 또다시 들립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나서 바깥에 찬 공기를, 겨울에 그 산 위를 깜깜한데 돌다가 다시 돌아서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저희 아내는 절대로 자기는 목회자의 길을 안 가니까 착각하지 말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7년을 기다렸습니다. 42살 때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러고 나서 47살에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49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에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에서 집을 새로 구입했는데 저희 보고 기도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그곳에 갔습니다. 아주 제법 큰 타운하우스였었는데 그곳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아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전도사님 잠깐만 계세요.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에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저희들은 청명합니다. 우리는 다 이미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회한다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확실합니까? 저희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저는 전도사로서 내가 전도사로 있는 그 교회에서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면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셔요. 파란 언덕 위에 그 위에서 제가 하늘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 교회의 이름은 성광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광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새로 시작되고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빌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 장로교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준다고 이야기해서 갔는데 아주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저희 부부 다 합쳐서 30명밖에 되지를 않는데 2,000불씩 한 달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데가 없으니까 그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인하기 전에, 그 다음날 사인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성령께서 알링턴으로 가라. 저희 아내가 들었죠. 알링턴으로 가, 여보, 알링턴으로 가래, 성령께서. 그래서 알링턴에 있는 그 라슬린에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10여 년 동안 있다가 교인이 없어서 문 닫고 나가는 교회는 월남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스페니시 교회 다 들어있는 아주 대형 교회인데 미국 교회는 7, 80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빌리러 갔는데 하나님께 알링턴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교회를 빌리기 위해서 얼마나 또한 세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모든 창립 멤버들이 헌돈에 사시고 페어팩 사시기 때문에 이까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쪽 교회하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저희가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주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렌트는 받지 않겠는데 자기들 보고 절대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이야기, 왜 우리 돈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한국 교회가 들어있으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서 성도들은 없고 목회자는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한 달에 2,000불씩 자기들이 페이를 해줬대요. 몇 년 동안을. 그리고 결국 그 교회가 없어졌대. 그러면 저희 하는 이야기가 돈만 달라 하지 않으면 빌려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우리 돈 안 받는다. 그러고 와서 그 예배당이 한 1,200명 정도, 본당이 한 1,200명 정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한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예배당까지 합쳐 예배당이 4개가 들어있어요. 실내 체육관도 들어있고 엄청 큰데 교인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28명에게 교회에다 여러 가지 설명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싫으니까. 저 멀리 가야 돼요. 집하고 가까운데. 근데 제가 거기서 렌트는 가에 전부 고개를 퍼쩍 들더라고요. 공짜랍니다. 그래,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해주셔요. 우리 공짜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1년 남짓 넘어가는데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180명 이상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가 들어와야 되니까 방이 한 100개 이상 넘는데 신학교가 들어와야 되니 우리 교회 보고 나가달라고 노티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미국 교회들마다 다 연락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는 그때부터 선교하고 헌금을 교회에다 두지 않는 거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알아봤는데 모든 데서 다 받아주질 않아요. 이미 교회가 200명 가까이 되니까 받아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빌리면 얼마 할까 해서 알아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그때 빌릴 때 한 달에 렌트가 7,500불 정도. 한 달에 7,500불. 그것도 이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저 목회 안 하려고. 난 목회한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너희 교회에 이름까지 주시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요. 제가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네 할 일만 최선을 다하라. 딱 음성 듣는데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일주일 만에 이 교회가 나왔잖아요. 여기 빌리러 왔어요. 누가 보니까 동네 속에 들어있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안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데인데 한번 가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왔던 거예요. 그때 오니까 여기에 나이가 제일 적은 분이 69세고 연세 많은 분들만 한 20, 30명밖에 없는 교회예요. 예배당에 줄 다 쳐놓고 앞줄 몇 줄만 성도들 앉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달에 렌트 우리 2,000불 줄 테니까 이 교회 좀 빌려 쓰자 그러니까 자기들 아주 좋게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아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에 들어가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나가는 길에 일을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를 사라. 그래서 제가 도로도로 왔어요. 와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 우리가 사고 싶은데 오퍼를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 전까지 이 교회가 한국 교회부터 여러 교회들이 살려고 했는데 350만 불까지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리젝트 했대. 그렇지만 애니 오퍼 자기 받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럼 너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희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미팅 날짜를 정하고 PPT를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이 교회에 우리가 오프하는 가격은 100만 불이다. 그러니까 그 미리 있는 사람들이 막 웃더니만 네가 우리를 모욕하느냐? 왜 100만 불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했던 게 그거잖아요. 교회는 This property belongs to our Lord Jesus Christ. 이 프라파티는 너희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 맞춰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왜 100만 불이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다. 없는데 우리가 웨어하우스를 빌리려고 그러니까 한 달에 7,500불 달라 그러더라.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다. 이걸 내가 은행 가서 한 달에 7,500불 페이할 수 있는 돈을 빌리면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100만 불에 사고 싶다. 근데 이 미국 분들이 처음에는 막 웃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나이가 지금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몇 살이냐가 69살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노와 레이러 이제는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만약 천국 갔을 때에 이 교회 건물을 500만 불, 1000만 불 돈 많이 남았다면 주님께 기뻐하실 것인가? 난 절대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가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기도 같이 해보자. 근데 이분들은 그 이야기를 같이 듣고 시월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저희에 연락 와서 전 교인들 자기들 사무총회하면서 우리 교회 넘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걸 투표를 하니까 우리 보고 1시간 동안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연락 왔기를 우리 교회에 팔기로 결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온 것이 2002년 11월 달부터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창립이 2001년도 했고 그리고 2002년 그 다음에 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 들어왔네요. 그리고 11월 달에 세틀먼트, 먼저 들어오고 세틀먼트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성광교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간 게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성도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인 것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 세상에 두고 갖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승받아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셔서 가르쳤죠. 수많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치유해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인 삼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에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받았던 이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저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광교회는 십자가의 신앙을 끝까지 증거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들이 설교들을 들어보고 설교하는 거 보면 행함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지 못하게 되면 기복신앙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 행함에 대한 설교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그곳에 만약에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의 율법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종교로 떨어져 버린 거 많은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못 삽니다. 항상 들어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전에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부터 먼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삶 속에 구원에 대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이 이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딴 종교에도 수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고린도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가셨으니 십자가의 죽음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이것이 확실하다면 성경에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재림도 확실한 것이고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이렇게 될 것도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신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갈보리상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 죽고 나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눈에 띌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요? 저는 매일 감격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까? 구원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전 진짜 하나님 몰랐거든요.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혀 죽이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저는 절대로 배로 따지면 유람선이 되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며 떡을 나눠주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했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러면서 다 제자들만 빼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리라 그랬습니다. 무리라. 유람선에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서 천국 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나 믿으면서 천국이나 그냥 갈까 턱걸이나 해볼까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따라다니다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 잘 안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잘 안 이루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떠나는 사람 무리들이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묻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실제로 믿음에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떠나지요. 오늘 여기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교회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대,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난 사람이에요.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믿는 사람들이 잘못함을 통해 시험 들어서 일시적으로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곁을 절대로 못 떠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절대로 유람선 성도가 되어서 안 된다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함이 돼요? 저는 볼 때 전투함,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전투함이 돼야 돼요. 항상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선교도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란 사람,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보면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축도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가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믿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정받는가요? 주위에서 우리 사장, 우리 직장 보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게 예배잖아요. 성도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고 다 드렸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투함 항공모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힘을 다시 받고 또다시 내보내주는 이러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제가 물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팬데믹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1년 이상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성광교회 헌금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수입들이 떨어지고 다 힘든 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있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일주일에 헌금을 가장 많이 나오는 주가 아직 10만 불은 못 넘어갔습니다. 9만 몇천 불씩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팬데믹 기간에 9만 7천 불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하나님이 왜 부어주시겠어요? 저희들에게 딸리는 식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만 100명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협력 선교 단체까지 하게 된다면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부터 해서 몇 분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LA에 계시는 박성근 목사님 인사하셨던 분, 저하고 정말 30년 이상 친구입니다. 가장 친구기 전에 저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 보고 나서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부터 저하고 저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자 될 때부터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여기 살 때부터 와서 오셔서 LA까지 와서 축복해 주고 가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 듣고 이번에 영상 보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불러내 주신 거 우리 남친네 교단에 어떤 교회에서 하지 못하던 교회를 성광교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냥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보면 이 세상에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낸 적이 없다. 지불생 무명지초라. 이 땅은 절대로 이름 없는 풀을 낸 적이 없대요. 이 땅의 모든 풀들은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대. 풀까지도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면 존재 가치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풀도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내보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구원받은 거 확실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장로바 되시는 분, 안수집사 되시는 분, 그리고 또한 권사, 집사, 그리고 목자, 그리고 성도, 이러한 모든 직분들을 주시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기,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다 뒤집어 죽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같이 탔던 276명에게 여러분들은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로마의 가이사에게 너는 반드시 설 것이라. 로마 왕에게 너는 반드시 설 것이라. 무엇이에요? 가이사에게 설 때까지 너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 말인 거예요. 풍랑이 뒤집어져도 너는 절대로 안전하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사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준 내가 특별한 딴 사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몸된 제단에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라 충성할 때는 그 충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이게 사명받은 자인 것이요. 성도는 믿으시는가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맹장 수술 받았잖아요. 뭐 아주 작은 수술이죠. 적은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전신 마취 들어가고 어떤 사람 멀쩡한 사람 병원에 들어갔다가 죽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눈을 못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항상 그럴 때마다 돌아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둘째로는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충성스럽지 못한 게 많더라고요. 믿음 안에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내 좋아하는 것들 많이 했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깨워주실지 믿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게 가야 되는 일이지만 다시 깨고 나면 이런 것을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더욱이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나 환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나오고 그래? 왜냐하면 믿음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러한 사명이 자기가 확실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사는 것, 나쁜 집에 사는 것, 감옥에 가는 것, 매 맞는 것, 굶주리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비전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만 따라가요. 어떤 성도님 그래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 돈 많이 벌고 큰 집 샀어요. 막 그렇게 자랑하는 분 계세요. 참 귀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이 세들로서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요? 그게 목사님.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 만약 잘 모르고 돈만 따라가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무슨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 다시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간 것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요?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왜 버는 것이요? 직장에 왜 다니는 것이요? 학교는 왜 다니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실히 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립돼야 돼요. 그러고나 살아가야 돼요. 보면 이게 사명받은 자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왔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만 제가 3,000명을 두고 기도했던 거 선교사도 300명 그랬는데 3분의 1씩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근데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것이
내가 더 큰 꿈을 꾸어야 되겠구나.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이지 고잉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려고 그래요. 우리 편하고 싶잖아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 믿을 거 없잖아요. 자신을 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시편 81편에도 입을 10개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꿈을 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줘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되는 거 왜 기도해요? 하면 되지.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 능력으로 안 되기 위해서는 꿈이 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꿈을 크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중에 미국 국무장관, 대통령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모두 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수많은 별들, 모래알 같은 해변에 있는 모래, 너희 자손같이 된다고 하는 말씀 듣고 바라봄을 통해 아브라함이 됐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그 간증을 들었으니까, 야곱이 있을 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걸 들었으니까 라반이 자기에게 품값을 계속적으로 거짓말했을 때 나중에 가서 6년 동안 품값을 정하면서 다시 했을 때에 아롱다롱한 색깔이 있는 것만 자기 품값으로 주고 흰색은 당신 것이라 해서 3일길로 뜰려놓고 나서 흰색 양만 쳤잖아요. 염소하고. 근데 그때부터 야곱이 했는 게 무엇이에요? 물 먹으러 가는 시냇가에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금을 만들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였겠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물을 먹고 건강한 것들마다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알록달록한 같이 새끼 낳게 하소서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새끼 나왔잖아요. 라반보다 더 부자 되어버렸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성도, 우리 믿음은 진짜 신비로운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제가 은혜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진짜 세상적으로 팔자 안 고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입을 넓게 벌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입을 한번 넓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꿈을 한번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앞으로 1년씩 다가오는 창립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이 우리 성광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저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영혼 살리고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복을 다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너무나 귀한 성도들, 정말 보배로운 성도들, 보석 같은 성도들 보내주시어서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버지께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